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서 베드로를 포함해 이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5제자의 사건은, 이 소명 사건은 우리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신 전형적인 예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어땠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매국노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 사건은 그 갈릴리의 그 비천한 어부 출신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과 함께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그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 및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를 나누셨는데, 이는 교만과 위선에 빠져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멸시하고 또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신 또 주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즉히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다 가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처럼 죄인들을 위한 그 주님의 사역이 계속되면 될수록 반면에 또 유대 지도자들은 반감을 더욱 그들은 노골화하고 또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점점 그 사건이 고조되고 또 유대 지도자들의 반감을 계속 커지는 것을 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시 예수님께서 그 세리 레위를 부르신 사실은 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그 예수님과 세리 레위입니다. 한번 예수님과 이제 세리 레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하지만 이른바 왕족이기는 하지만 많은 또 그런 왕가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그들은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부끄러운 직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내세울 만한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반면 세리 레위는 어땠을까요? 이름이 레위인 것으로 보라. 그 당시에 보통 이름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아마 속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레위인들에게는 이제 기업으로 주어진 땅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게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바치는 것이 자신의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당시 세리를 믿지 못할 부류의 사람으로서 사회에 아주 비천하고 또 천대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성례를 책임져야 할 신분에서 남의 눈총을 받는 주변인으로 전락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세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제는 몰락한 왕가의 이 목수를 많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확인하기도 힘든 조폭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우러나오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그로 말미암아 우러나오는 그의 권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이 목수가 그리고 또 신세에 전락한 그 레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레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시에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일까? 아마 세간에 앉아 있는 동안 레위는 많은 이런저런 고민하며 또 회의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다가와 자신을 따라오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운동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또 길을 함께 가는 같이 길을 갈 사람들을 모은다는 소식을 분명히 레위는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에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주저함 없이 따르겠다고 쫓아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보고 본문 14절에서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다는 것은 분명히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런 경건한 또 외양을 유지해오던 사람들의 상식과 그런 통념을 부수는 행위였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통해 발생한 일을 보건대 분명 그는 범상치 않은 선지자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힘을 발휘할 만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드디어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며 예수님이 기다리시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또 경건을 위해 노력하신 의인들을 불러 모아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예비하면서 또 율법에 충실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나 경건한 제사장 그리고 또는 율법학자들인 그 서기관들을 결집하여 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절대로 가까이 가서 안 되고 또 수용해서도 안 되는 세리와 또 전과자 같은 그런 한량들이 그의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레위는 자신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고맙기에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물론 그 자리에는 동료 세리들과 비슷하게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부류의 사람들도 동석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끼워주는 예수님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에게는 이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르는가 싶더니 이제는 함께 어울리기에 민망하고 또 어색한 일당 예수님과 식사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이들은 제자들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를 전해들은 예수님께서는 한편 맞으면서도 또 전적으로 바들에게는 무엇인가 성연치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원이 건강한 자가 아닌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말은 당시 이제 그 유대와 그레코 로마 세계 문헌에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그런 격언이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의사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히 병자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제로 한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의 그 정의를 그 메시아를 고대하던 의인들에게는 이것은 당시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말하자면 메시아는 이제 의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죠?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현재 자신들이 당하는 이 모순을 풀어낼 정의의 사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의사로서의 메시아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치료하겠다는 메시지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깨어진 옛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고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메시아는 의인들과 같이 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의인들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당연하게 기대하던 소망이었습니다. 의인되려고 다들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속담을 그대로 유치하면 예수님께서는 의인은 필요 없고 의인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는 일이 됩니다. 이게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칭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마음을 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르는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설명임을 곧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온 백성의 회복에 있지 의인들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히려 의인들 속에 배제되어 있던 그 주변인들, 하층민들까지 넉넉하게 다 포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그 메시아의 사명이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는 의인과 같이 거사를 일으킬 그런 두목으로 그런 우두머리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희생의 대속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일부 열성적인 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끝까지 견뎌온 율법의 의인들이 의기투합하면서 선을 듣고 그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광범위한 차원의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뜻밖에도 거기에는 세리와 죄인들까지 또 죄인들까지 용납하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광대하신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포함할 수 있을까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세속적인 우두머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므로 그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는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온 의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침을 받아야 할 세리와 죄인들이 의사와 같이 식사하는 것 같고 뭐라 하지 말아라. 당신들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필요 없다고 느끼면 할 수 없다. 난 여전히 세리 및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야만 한다. 죽일 터이면 죽여라. 내가 그렇게 죽으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을 부르려고 죄인들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리를 부르려고 세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누구보다 비천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해받고 계십니다. 말끔하고 태도된 종교주의자들에게 오해받고 또 권력자들에게 오해받고 똑똑하고 잘났으며 또 의인이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그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모인 이 교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너무 거룩하여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까? 교회가 바리새인들과 또 서인관들의 온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품어야 합니다. 문화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들, 서인관들과 같다면 누가 교회를 찾아오겠냐는 말입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찾기에 불편하지 않은 장소와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갖춰야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병자들을 위한 의사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을 고치기 위한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물론 불편하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색하고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쪽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던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그 거룩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자기 그 지식에 대한 독선과 그 아집, 그 이기심, 자신들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는 예수님께서 옆에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병든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로 여기며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다 준다 해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진 바로 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귀한 축복을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값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에 만난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친구분들은 이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전 모습의 죄인인 상태에서 절망하고 또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계에서 주님은 이전에 레위를 부르셨듯이 그 당신의 자녀와 또 일꾼으로 삼고자 찾으시는 이들이 아직도 여러분 우리 가까운 주변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달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들을 만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부르러 오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병든 자들을 부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